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먼저 대수술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는, 여호수아야, 네가 심장이 약해졌으니 강심장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강심장을 수술을 해주고는 일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불러 쓰실 때 에스겔 2장에 에스겔을 소명을 하셔놓고 보니까 에스겔이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사람 낯을 피하고 사람 얼굴을 마주 보질 못하고 사람 얼굴을 자꾸 겁을 내니까 너 왜 그러냐, 내가 네 이마를 철판으로 성형 수술을 해줄 테니까, 내가 네 이마를 강철판을 깔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확 들이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의 교과서 같은 게 사무엘상 1장입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전체적인 수술을 하셔가지고 아기 엄마가 될 만반의 조건을 갖추어서 그 다음에 한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아기가 착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한나의 수술을 해주고 난 뒤에 그때 아기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무릎 연골을 수술을 하셔가지고 무릎 연골 수술하고 난 뒤에 기도의 용사 낙타무릎으로 야고보 사도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이를 들어 쓰실 때 요셉이 허리를 수술하셔가지고 아주 요셉이가 적응력이 뛰어난 허리가 잘 돌아가도록 어디 가든지 감옥에 가서는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고 보디바리 집에 끌려가서는 가정 총무를 맡고 모든 일을 맡아서 닥치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적응력이 있는 허리가 팽팽 돌아가도록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해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겁을 내지 말고 대적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신경을 꺼라. 낙심하지 말고 분발을 해라.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자냐. 서러워하지 말고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서러움에 빠져 있지 말고 가슴이 설레이는 삶을 살아라.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사람 마음먹기 나름인데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마음에서, 관계에서 병이 생깁니다. 압박을 받고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계속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병은 이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많지만 정확한 원인 한 가지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중압이 되면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의 마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 점점 우울해집니다. 점점 의기소침, 점점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이 부정적인 걸 제거하면 긍정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강한 부정은 모든 더럽고 부정적인 걸 제거하면 오리지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6판 나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아닌 짝퉁 사랑, 거짓 사랑, 엉터리 사랑을 제거를 하면 오리지널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365번 나온다 하잖아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또 그런 걸 세어봤는가 봐요.
왜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는 말이 나올까요? 365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리셋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는 마음을 걷어치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하게 되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리셋을 하라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러다가 큰 코 다치지, 내가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네, 내가 이러다가 와장창하네, 그 평소에 입방정을 떨고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무서워하는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이것이 내 몸에 확 닥쳤구나.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소에도 꿈속에서라도 입에 마음에 말에 부정적인 거,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걸 걷어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게 제일 악성 바이러스예요. 사람을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듭니다. 서서히 망가지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원불교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까칠해지고 이게 사람 마음이 언짢아지면서 이게 소화불량이 되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무너져도 총리 대신을 내리 세 판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렇게 다니엘이 살아갈 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가 호호 할아버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리는 사자를 쳐다보면 사자한테 잡아먹히기 전에 까무러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사자를 안 쳐다보고 눈을 들어 빛을 바라봐요. 창 너머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봐요. 저 사진을 보세요. 덤비는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저 할아버지 다니엘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빛을 바라. 우리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고약한 기가 막힌 현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코로나 시대에 마음의 방역, 생각의 방역, 영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가까이 하고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가능하면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가가고, 도적놈이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거,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는 가능하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딱 붙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마음 관리를 안 하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내 마음에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판의 미세한 균열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사탄 마귀가 씨를 뿌려놓고 쓰잘데없는 세상 염려로 내 마음에 물들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빈틈을 주지 말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할 때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나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왕들의 특징은, 그래 네가 평생에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찾았으니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의심을 품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런 마음들은 버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묵상의 차이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삶의 방향이, 시선 처리가 문제가 있는데, 여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여자들이 나와서 사울은 1,000원짜리, 다윗은 10,000원짜리 이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울 왕이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해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한테 열받고 사람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사울왕은 그날부터 이제 다윗만 꼬라보는 거예요. 저놈만 처리하면 내가 괜찮다는 이 착각을 하면서 세월이 착각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는 사울왕을 꽉 붙잡아 버리니까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버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왕이 점점 이제는 다윗을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대자, 썰개 담자, 간대기가 부은 사람, 겁을 상실한 사람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다 뭐 심리요법 이런 건 다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하는 메스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수술을 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 말라가 365번 나온다. 무서워 말라. 여러분, 어릴 때는 밤 그림자만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떠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형광등을 켜놓고 잠을 잤어요. 형광등만 꺼도 막 그림자 안 보이고 아빠 여우 나타난다. 걔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 보면 어릴 때 제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긴 이리 우악스럽게 설교를 해도 엄청 제가 겁이 많고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니까요. 근데 그런 소심했던 사람이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띠비리 거르기 띠비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자꾸 이걸 말씀을 읊조리고 외치고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알통이 생기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수술해 주신다니까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긴 세월 살아가면서 가슴 철렁할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때는 죽네 사네 울고 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소모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거 떨어뜨리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메이크업을 하고 영혼도 메이크업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이 리셋되는 겁니다.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흉내를 내라 하니까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게 제 설교 18번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은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해라. 많은 환자들이 건강염려증, 과민 반응, 과잉 진료를 하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간암 수술을 6번 하셨더라고요. 그때 혈액투석을 사흘도리 하지요. 당뇨를 수십 년 앓았지요. 그분 표현이 제 몸은 걸레 쪼가리 같습니다. 걸레 쪼가리 같은 몸을 끌고 병을 신경을 쓰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병을 막 개무시하고 지나가니까 러버 소나타 일본까지 가서 선교하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모든 기독교의 많은 문화 서적을 출판을 하고 찬양가 경배, 여러분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고 찬양팀이 들어온 거는 하용조 목사님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 여러분 기독교 문화, 연예인 선교 많은 일들을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걸레 쪼가리 같은 몸을 끌고 항암을 하면서 간암 수술 6번 하고 사흘도리 투석을 하면서도 병은 개무시하라는 거예요. 병은 무시하고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리가 다니니까 그분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보통 목사님들 한 100명이 할 일을 그분이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해라.
마귀의 공격은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죽을 병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항체가 형성돼 버리고, 바쁜 사람은 죽을 틈도 없다 그러잖아요. 주의 일에 바쁘다 보면 기뻐, 바빠, 예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시하라.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집구석에서 자랐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귀신 눈치를 보고 뭐 복 나간다, 재수 없다, 그런 말을 살 또리 듣고, 제삿날이 다가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온 집안이 준비를 하고, 그런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20대에 소위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집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가 이놈의 새끼야, 교회 가가지고 천벌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이니까 교회 가서 네가 벌 받아서 됐다 이 자식아, 그 소리 들을까 싶어서 제가 수술할 때까지 집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귀신 눈치 보던 형제들보다 교회 살랑살랑 다닌 저 혼자,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귀신 거의 교회 다닌 사람은 손을 못 대더만,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귀신 눈치 엄청 보지만은 결국은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는 게 전공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도 모르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귀신이 교회 되는 사람은 손을 못 대더만, 이사를 가도 뭐 꿀떡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면 안 되고 별 소리를 다 들어도 우리는 완전 자유하게 댕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사탄 마귀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민한 것이 고통입니다. 때로는 무신경하다, 무심한 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집착을 한다, 고착되어 있는, 그게 정신병이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고집부리게 만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여러분 자기 합리화가 죄라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 중독이 된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러잖아요. 세상은 중독성이 있고 죄는 중독성이 있고 사람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의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겁니다. 의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우리 김상구 장로님 기도하시는 항상 애국, 항상 구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변 잡기에 쓰잘데없는데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라. 주님의 소명,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 소모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자이저가 되라. 복음 운동권이 되라. 독수리 날개침 같은 청춘을 구사하라.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가다 놔도 막 새털처럼 자유롭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요수아 보세요. 80대 후반이 되어서도 내 나이가 85세지만 막 가뿐하다. 이팔 청춘이다. 평평한 거 수월한 거 너가 다 해먹어라.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를 특공대에 자원할 만큼 노익장을 가시한 분이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하던 것에 어느 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겨먹으려고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싸우는 게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눈에 힘을 빼고, 여러분 야구 선수는 어깨에 힘이 쭉 빠져야 자연스러운 스윙이 된다. 이 대호 같은 야구 선수들 보면 덩치는 이따만하지만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딱 맞으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홈런 한 방 쳐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 못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막히고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지난번에 설교하신 김준성 목사님,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앞길을 하루일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비가 올 때 우산 쓰고 가다가 아이고 내가 빗방울 몇 개 더 맞는 게 무슨 대수고 내가 지금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여러분 박사 동네에서 32년 동안 박사들한테만 설교하던 그분이 서울의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아프지 그 소리만 외치고 그래 기도하다가 병을 다 고치고 지금 직장암 수술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세계로 교회에 설교하러 오십니다. 제가 세계로 교회 소개했더만 설교 한번 들어봐라 했더만 오늘 지금 설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암이 걸리고 보니까 뭐 암 걸린 사람이 빗방울 하나 더 맞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거의 문제인데 미사 여구도 필요 없고 막 그냥 아프지 하고 부러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은 담대해지고 박사들 동네에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형님이 그런 형님인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너무나 얌전하고 아주 학자풍의 조용조용한 목사님인데 자기가 암병을 치르고 난 뒤에는 쓰잘데없는 미사여고 다 갖다 치우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원색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이야 형님이 진짜 고신 목사님이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8장에 보니까 하나님만 무서워할 자로 삼지 인간들 사람들을 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나가야지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 눈치나 보고 종은 주인 겁을 내지만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만나면 아바 여러분 아바라는 저 단어가 성경에도 나오고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빠빠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저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얼마나 다정하면 여러분 어린 아들이 태어나 보세요. 아빠 아이스크림 좀 사와. 아이스크림 공장을 갖다 주지. 아빠 통닭 한 마리 통닭 양기장을 갖다 주지. 아빠는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하는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이나 시겨 먹는 종놈 부리듯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천하 만민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방팔방에서 겁을 내고 감히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평지 풍파가 일어나고 집안에서부터 뒤집어지고 사방팔방에 적들이 덤빌 땐 그 집구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 부모님은 믿음으로 모세를 놓고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왕이 고관 대작이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눈치 보라.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우리 아들내미 셋째 아들이 핏덩어리 요놈을 들어서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셋째 아들 핏덩어리 모세를 하나님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제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입도 꿈쩍은 안 하고 계시다가 저 핏덩어리가 80이 되고 난 뒤에 민족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해방이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현실을 감당해야 되지 자꾸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을 보니까 천사의 소리더라고요. 천사들이 수많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겁을 내지 마라. 네 마리아를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마태복음 28장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세례요한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세례요한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었다. 네 와이프가 할머니지만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세례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은택을 입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소리요, 하늘의 소리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추억의 동산, 추억의 거리, 그곳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상봉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물고기나 잡아서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이나 끓여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대사명을 주고 천국 열쇠를 맡긴 그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 베드로야 시몬아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에스겔 2장 6절에도 보면 에스겔이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가시, 육체의 가시, 인간이 사람에게 가장 아프해요. 인간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다잖아요. 네 주변에 가시가 버글버글하고 찔레가 있고 네 주변에 정갈 같은 그런 무서운 해충이 너를 찌르고 너를 물고 그럴 때 네가 두려워하지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사람이 벌떼같이 덤빌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낯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에스겔이 사명을 받았지만은, 소명을 받았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찔레가 겁이 나고, 찔레꽃 당신 박순애 전도사님 책이잖아요. 그분 삶이 그렇게 찔레꽃과 같이 그렇게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내 주변에 찔레가 덕실거리고 가시가 버글거리고, 그렇지만은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릴수록 동네가 나는 게 아니고 향기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 있으니까 자꾸 사람을 겁을 내고 얼굴을 피하니까 에스겔 3장 9절에 네 이마빼기를 막 금강석으로 철판떼기로 확 덮어버릴 테니까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너를 잡아 죽이려고 덤빌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보세요, 내가 막 죽으면 죽을 기다, 내가 망하면 망하고 말 기다, 내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도 그만이다. 그런 일사각오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여인 한 명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딱 간단한 거예요. 구호가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그 구호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여의도 손보검께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을 다 일으킨 거잖아요. 죽음을 겁을 내고 가슴 졸이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 가슴이 돼가지고 맨날 쫄고 떨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슴 졸이는 삶이 아니라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괜한 피해망상증에 빠져서 서러워하지 말고, 서러움에 빠지지 말고 가슴이 설레이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요렇게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큰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위기가 되고 큰 고난, 불같은 시험이 지나면 불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오히려 모험을 가지고 가슴 설레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인간적인 걱정으로 까칠한 인생을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용서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화감동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넓이를, 깊이를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에 잠겨서 사랑에 겨워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심을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추월하지 말고 신앙심을 가지고 문제를 초월해라.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고 수다 떨고 입방정을 떨고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변덕이 죽었던 셋에서 떠벌리지 말아.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비밀한 시간, 은밀한 시간, 기도의 시간, 새벽을 깨우고 영적인 소통의 자리로,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확대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나가야지. 급하다고 휴대폰부터 들고 급하다고 사람부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뒤에 것에 묶여있지 마라. 둯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인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가 워카 신고 헬멧 쓰고 오리털 잠바 입고 그렇게 뛰는 거 봤어요? 모든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날씬빠끔하게 뛰어가는 신앙의 경주자도 그래야 됩니다. 심플 라이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잡다한 것을 덕지덕지 끌어모은다고 행복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어린이처럼 엎드려서 그렇게 모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좋았던 거, 주인 삼았던 거, 따라갔던 거, 추구했던 거,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 그딴 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개똥처럼 여겼다. 기죽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인간들 돈 받으려고 하지 마라,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주만 바라보라는 거야. 큰 사랑이 짜잘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생명, 사랑, 존경,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숨어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라. 사탄 마귀를 겁내지 말고 대적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신경 꺼라. 낙심하지 말고 분발해라.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 서러워하지 말고 설레이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와중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입동이 어제 지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을 리셋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